기쁨의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돌아보면 오늘도 복음성가를 많이 했지만 예전에 한국 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던, 우리는 보통 18번이라 불렀죠. 18번 찬양은 내게 강같은 기쁨, 강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이러한 가사를 가진 찬양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라는 그 찬양의 2절인가요?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죠. 기쁨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기쁜 소식이라는 뜻의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복음은 곧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저는 여러 모습의 기쁨을 목격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동안교회와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시다 은퇴하신 우리 김동호 목사님, 은퇴 후에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말씀을 전하며 여생을 의미 있게 지내려고 노력하시는 은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자기의 기쁨 이야기를 쓰셨어요. 최근에는 후배들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셔서 그 목회자 부부에게 일주일 혹은 한 달간의 그런 주간 안식월을 줘서 휴가를 보내고, 본인은 그 목사님이 사시는 사택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그분의 교회를 한 주 혹은 한 달 동안 설교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기쁘게 느껴지더랍니다.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어른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글을 쓰셨어요. 또 저는 TV 프로그램을 보던 중에 어느 노인이 식물 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군인이었는데 미국으로 연수를 가서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만나 그만 식물인간 상태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혹시 깨어나지 않을까 그동안 22년 동안 병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인간 상태로 22년을 있는 아들을 돌보고 나머지의 대부분의 시간은 기억을 못하고 치매에 걸린 아내가 있는 요양원으로 달려가서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요양원에 있는 치매 걸린 아내를 또 돌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고관절 이상 증세와 통풍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들과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를 돌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가족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나이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돌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슬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또 다른 의미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독일의 설교자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이러한 기쁨을 비극을 뚫고 나오는 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창조된 이유는 기쁨을 위해서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익숙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통해서 우리는 밤낮 외우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놓친다는 것은 존재 이유 자체를 놓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됐는데 기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분명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납고 거칠게 변한 기독교인은 분명 어디선가부터 길을 잘못 든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 모두가 지금 음울한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미소를 잃고 늘 화난 사람처럼 세상을 향해 알 수 없는 적개심에 가득 차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살고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탄생하심 그 자체도 천사의 말 그대로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외우던 소요리 문답 1문의 내용처럼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계승한 기독교의 모든 스승들은 어느 시대나 똑같은 가르침을 주었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을 재차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인지했냐 하면 성도들의 기쁨을 누리는데 도움을 주는 일꾼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했습니다. 기쁨을 돕는 자로서의 목회자의 역할을 그가 말한 건데, 이 구절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15장을 자기 신학의 중심으로 삼았던 사람이 19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실한 목회자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쓰신 책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떠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명제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다음 시대를 살았던 20세기의 영국 성공회 수장 제프리 피셔 대주교는 기쁨과 관련하여 제게 너무나 인상적인 말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독교는 기쁨의 긴 외마디 외침이라는 확신이 더 들게 된다. 기독교는 기쁨의 긴 외마디 외침이다. 정말로 아름다운 말이고 정확한 정의라 생각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긴 외마디 외침이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참 포도나무 비유를 전하시면서 자기 자신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처럼 주님 안에, 내 안에 머무르라 하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의 본문 11절이 결론 부분에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담화에서 거한다, 거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7번 반복하신 후에 가르침의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게 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 하셨습니다. 내 기쁨과 너희의 기쁨을 구분하면서도 연결하는 독특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며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이 그리스도의 기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시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기쁨을 내다보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이식될 때 흘러 넘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기쁨은 현대 긍정심리학이 말하는 행복론적인 기쁨, 자기중심적인 감정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데에서 받아 누리는 기쁨이죠. 나무 안에 수액이 흐르는 것처럼, 가지가 뿌리로부터 그 수액을 받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신자는 주님의 기쁨이 자신에게도 흐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말로만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 믿는 자들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기쁨 없이 기독교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논리상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쁘지 않은 기독교인은 마치 따뜻하지 않는 불과 같습니다. 복음의 논리적 귀결이 기쁨인데요. 그래서 신자는 기쁨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받았다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쁨은 신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한 갈라디아서 5장에도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를 두 번째에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로 넣습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 따라 춤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단지 먹고 있고 누리고 몸이 건강할 때 느끼는 행복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누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을 통해 누리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누렸던 대표적 인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의 삶을 강조하고 당부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빌립보서는 지중해 어느 해변의 휴양지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가장 절망하는 장소입니다. 감옥을 들어가면서 자기 소지품을 다 맡겨놓고 아무것도 없이 들어갈 때 그때 충격이 크다고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가 말한 게 생각납니다. 감옥은 절망의 장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4장 4절에서 명령법 현재형으로
기쁨을 성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단순한 도덕적 권고를 넘어서 명령으로서 말했습니다. 바울께서는 우리가 기뻐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성도가 누릴 기쁨의 영역과 근거는 예수님 아니라 가르쳐 주셨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며 환경을 초월하는 지속적인 기쁨을 갖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정말로 명확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그걸 증거하는 말씀이 우리가 좋아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시작하고 18절에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소망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세워놓은 여러 가지 기쁨의 조건들이 문제입니다. 조건이 충족한 속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행복감을 기쁨의 전부라고 단정하여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기쁨보다 우리의 감정과 조건에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기쁨의 감정이란 게 누가 명령한다라고 해서 생길 리가 만무합니다. 주님 말씀에 따르면 기쁨을 누리는 자는 먼저 기쁨의 뿌리인 하나님에게 접붙여져서 그분 안에서 기쁨이 채워져야 됩니다. 참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주님은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라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 말씀하시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버려져서 태워지는 가지들. 주 안에 머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여 지키는 거죠. 10절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하시는 머무름과 똑같은 공식.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의 기쁨, 두 기쁨이 교차하는 지점은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 특히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그 안에 머물러 거주하고 사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로 불렸던 17세기 존 오엠 목사님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론이라는 글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세 가지를 실천적 차원에서 제시했는데, 첫째는 말씀 묵상을 통한 거함, 둘째는 기도를 통한 거함, 셋째는 순종을 통한 거함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머물러 거하는 실천적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무르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기도의 교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순종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헛된 기쁨으로 자신을 속이죠. 그리고 고통합니다. 시편 16편 4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속이면서 나는 기뻐 라고 스스로 세뇌를 시키고
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나는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외치는 이상한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그런 모습을 일찍이 이북 사람들에게서 오랜 세월 봤습니다. 수령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우린 행복합니다. (2005년도)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평양 거리를 다니는데 그 구호가 천지에 가득했습니다. 우린 행복해요. 수령님 덕분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인가 종교단체인가 저는 순간 헷갈렸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로 남들에게 연극하며 체제 우월을 선전했던 우스꽝스러운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재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의 감정과 기쁨의 상태마저 자신을 속이며 진실에 맞닿아 있지 않은 사람들을 과연 세상에서 누가 상종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등등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똑같이 느끼는 그 섬찟함과 끔찍함, 그 감정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현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앵무새처럼 입으로 교주의 전능성을 말하며 구원을 감사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거짓된 근거에서 나오는 기쁨, 그래서 결국 삶에서 흩어지는 가식적인 기쁨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전달이 안 되니 세뇌하려 하고, 세뇌를 위해서는 권모술수와 위법과 로비와 뇌물과 거짓말도 동원하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와 부패한 종교의 결말입니다. 참 기쁨이 없는 곳에 죄악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돌아봅시다. 기독교 신자들의 오늘날의 모습에 기쁨의 열매가 더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기쁨보다는 적대감과 미움과 차별과 증오가 넘친다면 성령의 열매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과 만나기 위해 두 기쁨의 연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충만함의 여정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기쁨들을 미처 맛보지 못하고 이 생을 끝내는 기독교인의 모습이야말로 제일 안타깝고 슬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도 채 받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이 부족한 신자들. 두 기쁨의 만남,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 두 기쁨의 만남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그걸 경험하게 합니다. 어느 미국 신학교 교수님이 어느 날 잠을 청하면서 자기 삶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을 떠올려 보고 자기 생각이 가는 대로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시절 석가래에서 뛰어내려서 새로 깎은 달콤한 그 건초더미에 뛰어내렸던 생각이 나더랍니다. 최고로 행복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추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몇 년 전의 순간으로 흘러갔는데 첫째 아들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마치 그 일이 하나님의 변덕 때문인 것처럼 느껴졌고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사기꾼 같은 하나님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진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얼마 동안 다시는 자기가 웃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자신도 모르게 기적적인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표현하기 어려운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삶, 우리들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삶의 가능성은 여전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생각을 그 고통 속에서 하게 되었답니다. 남겨진 고통의 틈새에서 그 어떤 것도 설명해 줄 수 없는 주어짐을 느낀 것이죠. 그것은 고통 가운데 느끼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하길 그렇게 깊고 진실한 기쁨을 느낀 적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쁨이 즐거움과 같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즐거움이 제가 되는 순간에도 느껴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쁨은 고통과 함께 있는 게 더 익숙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인간의 비극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파하는 마음만이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아이들이 불필요하게 죽어감을 슬퍼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감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참함으로 단련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만의 조아라라고 외치는 소리들은 그저 의미 없는 환호성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비극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생명은 귀한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은 슬픔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상태입니다. 기쁨은 슬픔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깊은 만족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쁨을 말씀하셨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쁨을 거듭 권면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가 담긴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적혀진 무시무시한 저주가 다가오는 이유는 한 가지다. 그는 신명기 28장 47절에 기록하길 곧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저주받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 그것이 너희들의 멸망을 자초할 것이고 너희들의 비극을 자초할 것이고 너희들의 저주 속에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세상적 즐거움을 쫓아다니다 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흘러넘쳐 나의 남은 삶이 꽃피우도록 두 기쁨의 만남을 항상 갈구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두 구절을 다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요한복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낯선 요청,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이 전해져 우리 기쁨이 넘치게 하시길 바라신 예수님의 말씀 또한 신비에 새겼습니다. 비극이 난무하고 고통과 고난의 현장이 즐비한 세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되심을 믿습니다. 주 안에 머무를 수 있길 오늘 다짐하고 기도드립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생각의 전환을 다짐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자신 안으로 흘러들어와 나의 기쁨이 되는 경험을 모두가 경험하도록 은총 주옵소서. 주님, 지구 한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하는 것을 오늘 돌봐주시고 꺼지지 않는 기쁨을 고통 속에서 찾아서 위로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458장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 일어서서 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심을 확신하며 주를 따르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 머무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 앞에 강건함을 바라는 성도들 위해 또 고통과 고난으로 눈물 흘리는 세계의 곳곳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